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기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의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워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니 너희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지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셨나요? 적게 하셨나요?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 미명에 금식하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새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곳에 가셨어요. 몇 명의 제자를 데리고? 몇 명의 제자? 새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하러 올라가셨을까?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의 이름을 헬몬산이라고 하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헬몬산, 다볼산이라고도 하는데 분명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가? 왜 올라가셨을까? 여러분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용무가 변하고 무엇을 뜻하는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단순히 기도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멘. 왜 하필이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을까요? 궁금하지요?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의 편애가 아닌가? 야곱, 요한, 베드로만 좋아하는가? 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을까? 궁금하죠? 그들만 좋아하는 건가? 의문도 가겠지요. 그러면 먼저 왜 새 제자만 데리고 갔을까? 편애했을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무엇을 한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무엇했다? 경고한. 얘기하지 마. 우리도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입으로 말을 한 것은 분명히 다 알게 돼요.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 하는데 그 순간에는 알았어 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게 되나요? 하나요?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경고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변모하였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모습이. 즉 재림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부활 전까지는 비밀로 하고 싶었던 건데 말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인데 알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아직은 제자들이 다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계시를 감당할 만큼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하는데
마음도 생각도 시간도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 오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나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어. 생명샘교회만 열심히 나가야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자다가도 빼딱 깨서 어머 시간 늦었네 하고도 오잖아요. 그런데 응? 아 그냥 잠이나 쿨쿨 자자. 오늘 푹 쉬어야지. 그러다 보면 잠이 꿀맛인 거예요. 그러면 올 수 있을까요? 못 올까요? 네? 못 오지요. 그래서 그렇게 꿀속에 같이 잠이 맛있어서 모든 사람 흔들어 보세요. 난 차라리 잠자고 싶다. 그래요. 언젠가는 그렇게 한 번쯤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계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신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다? 어디 산에 가셨다? 변화산에 무엇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 때 그리고 재림 때의 모습을 몇몇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었어요. 몇몇 제자들은? 3명의 제자들. 내가 이제 부활할 거야. 이제는 재림할 때 이런 모양으로 변형되어서 이렇게 온다.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구름 타고 그대로 내려오신다 안 내려오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활 때나 재림 때의 모습을 몇몇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기록하려면은 증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증인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지라도 그거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녹음이나 CCTV 촬영이나 무엇인가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보는 그 문서, 확인, 사인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확실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다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 쩔쩔매고 무서워 기도하지 않으면은 가장 이렇게 영적으로 마귀 사탄이 틈타면은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담대함이 생기고 말씀에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열심히 무엇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수님 닮아가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막 두려워서 쩔쩔쩔쩔 맸어요. 왜 이렇게 무섭지, 두렵지, 떨리지, 옆에 다 갈 수가 없구나 하고 두려워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내 이름을 귀신으로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깨끗이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하셨으니 권능을 주신대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다면 권능을 행하지 않고 쩔쩔쩔쩔 사탄 마귀가 틈타니까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믿음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새 제자들이 본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빛났다? 해같이 빛났어요. 여러분들도 목사님들 가끔 얼굴을 보면 기도를 많이 하면 얼굴이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구나, 해같이 밝구나, 얼굴이 참 예쁘시다 라는 것을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해같이 빛날 때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를 많이 할 때 그렇게 예뻐 보이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과 누구와
기도하는 걸 보았다. 대화하는 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예언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복음의 대표자인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육신적으로는 이미 죽었으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통해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미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어서 천국 가 있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셋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제자들에게 들려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가 주어질 때 예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어서 축복입니다. 아멘. 이 자유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의 전 세계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 예수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 제1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세계 제2의 몇 회? 세계 제2의 선교 국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제1의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아버지와 자식이 떨어져 살아야 되나요? 절대 그럴 수는 없고 똘똘똘똘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과 미국과 일본 한미동맹을 이어나가야 되나요? 그렇지요. 무명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일제시대 때 우리 여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토 그 일본 선교사가 그 스승이 그 제자가 이 조선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선들이라 한복을 입고 그렇게 유교 사상이 아주 강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리저리 피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면서 그 핍박을 이기면서 그 복음을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니까 많은 조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1948년 8.15 강복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강복절이 다가오잖아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일본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과 함께 애국심과 함께 같이 이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애국심을 심어줘야 돼요. 자유 대한민국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갈 때 이 나라는 절대로 공산화가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서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제1의 선교국가로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는 세계 지도국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여러분들 가족을 다 구원시키고 이웃을 구원시키고 전 세계를 구원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기도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77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 맥주 감사절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